성령 충만이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충만이라고 했죠. 은사 충만도 성령 충만인데 은사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나누고, 수요일 내내 4번에 걸쳐서, 사실 4번에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 삶을 좀 돕는데 저희가 좀 일조를 하려고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수요예배 끝나고 중간고사 볼 겁니다. 밑줄 그 가로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개정 성경 전에 옛날 개역 한글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영어본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도 그의 첫 발걸음을 떼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고정불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말씀하는 화자가 있으면 듣는 청자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듣습니까? 1번 개가 듣는다, 2번 내가 듣는다. 그렇죠? 사실은 지나가던 개도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자꾸 신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목사님이나 듣고 우리 같은 평신도 어떻게 들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처음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번엔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나아가지 말고 멈춰서라고.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우리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2주 3주 차주책 이야기했지만,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조건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주일 설교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듣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한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깨달은 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신령한 은혜 은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깨닫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체가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말세 때, 특히 말세 때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대요. 자, 여기 나오죠. 모든 육체.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성경에 늙은이라고 써요. 성경에 되게 버릇없죠. 시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늙은이들, 그렇죠? 예.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 그리고 여종.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나이, 연령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인생을 오래 살았건 인생을 짧게 살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다 부어주십니다. 자, 성령을 부어신다고 했는데, 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 성경을 쓰신 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거기서 감동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원어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예, 그들의 육체를 빌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좀 전에 말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건,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어린 사람들, 젊은이, 우리 청년, 중년, 그 다음에 노년, 늙은이,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남녀도 들어갔죠. 남자나 여자 차별 없이, 그 다음에 종이죠. 신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연령, 남녀, 신분 이런 거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거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좀 신비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해하기 쉬우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30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본 적 없어요. 예.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했죠. 직접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아, 나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라고 안심하시면 됩니다. 자,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셨다면.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세 번째, 자, 목회자나 특정 계층의 성도가 아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목사님만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쯤 돼야, 집사 정도라면 20호봉 이상 돼야 뭐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정 계층이 들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이라면 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들었다, 구약 정도라면 조금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이후에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종교개혁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날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1번 오직, 믿음으로 맞았습니다. 대충 막 던져보세요. 두 번째 오직 말씀 성경으로. 세 번째 마지막 오직, 힌트, 일부에 새벽 반주 하시는 분, 오직
은혜로. 그렇죠?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중에서 이 3대 정신보다도 물론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가 있는데, 자,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제1의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지. 맞히는 분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의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 성직자의 손에 있던 성경을 성도들,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준 것, 이것이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그런 이야기 했죠. 중세 때까지, 종교개혁 때까지 15세기까지 중세시대 때 예배는 무슨 어로 드렸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라틴어. 라틴어가 중세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영어. 그러니까 라틴어,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예배 드리는데, 자, 영어로 예배 드리면 이 중에서 알아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는 사제하고 수녀들은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알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쇄, 금속활자 인쇄술이 그때 구텐베르크에서 발명이 됩니다. 금속활자가 발명돼서 다량으로 성경을 찍을 수 있게 돼서, 그 전까지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타도 있고. 그런데 금속 활자로 이제는 성경을 찍어내서 지금처럼 대량 생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하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자, 성직자의 손에 있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게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죠. 주일에 들고 다니는 가방 있으신 분들, 주일에 들고 왔다가 집에 두고 또 일주일 후에 그대로 들고 왔다 갔다, 가방 안에 있는 성경이 오픈되는, 공개되지 않는 이렇게 삶을 살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색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고 묵상하며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무엇을?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듣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은 나를, 예수님입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 따른다. 그렇죠. 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별한 은사에 속한 일이라면 은사 받은 사람만 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양인 우리들은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따릅니다. 순종이죠. 말씀을, 목자의 말씀,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양인 나는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똑똑 노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이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오픈 마인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영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억지로 강제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3일 동안 살면서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고 꽁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주께서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예배는 와 있지만 여기에 신경이 안 써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안 나가는 거, 안 되는 건 알아서 억지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뭐?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먹고 마시며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렵지 않게 가장 쉽게 누구든지 하기 쉬운 방법들을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묵상을 하는데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기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들리는 음성, 이런 신비한 이게 아니라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단어. 여러분이 알면서도 잘 모르고 아는 듯한데도 항상 애매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한테 주시는 소망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경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목회자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립형 신앙이 된다고 했죠. 자립형.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지, 자꾸 목회자한테 와서 어느 길로 갈까요?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말 했죠. 목사는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 요청하고 해달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걸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일인데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자꾸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알아도 안 가르쳐주지. 왜냐하면 제가 알아서 계속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럴 때 이런 것이 그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범죄에서 실패하지 않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의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패해보면 이럴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거룩함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질병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나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뺑내려죠. 하나님이 치실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위로, 소망, 경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실습해 볼 내용들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이 있으면, 우리 생명의 삶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으면 첫 번째, 최소한 3번 정도를 읽어봅니다. 근데 3번 읽을 때, 이제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오늘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쭉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을 때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로에 보면 말씀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읽든 두 번 읽든 어쨌든 다시 읽을 때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단어, 구절, 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독 내 마음을 세상 말로 후벼 파는 단어나 어떤 문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에게 주셨냐? 이 왜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목욕탕에 딱 앉아 있습니다. 탕 안에 따뜻하게 들어와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오늘 날씨 좋죠? 그냥 은근히 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이씨 왜 말 걸고 또 그래 막 짜증내겠지만, 오늘 날씨 좋아요, 참 좋네요, 말 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내 마음, 내 눈에 뭔가 탁 꽂힌 단어나 구절이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왜 말을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특히 너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난 이 생각 갖고 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또 나를 위로하시려고. 너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 단어, 그 구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쏠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 너 요즘 너무 힘들지? 코로나 이후에 너 진짜 너무 힘들지? 근데 절망하지 마.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지금의 실패한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라 너는 달란트도 있고 희망도 있으니까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 다시 일어나.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 단어, 그 구절에 눈이, 내 마음이 멎었을까? 너 자꾸 이렇게 끝까지 살래? 진짜 내가 너 친다. 마지막 경고다. 치기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깨달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이 계획인지 생각인지 위로인지 소망인지 경고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못 들어요, 잘 안 돼요. 이건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을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비슷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늑대였고 하나는 멍멍이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10년 전에 자기를 길러줬던 사육사인데 늑대가 그 사육사를 처음에는 어느 할아버지가 쭉 걸어왔는데 늑대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근데 한 2, 3초 있다가 갑자기 개처럼, 늑대가 원래 개과잖아요, 막 꼬리를 치더니 철썩 사육사한테 안기는 겁니다. 10년 전에 자기를 길러줬던 사육사를 알아보고 너무나 좋아서 펄쩍 뛰고,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못 들었다면 못 듣고 산다고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우리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이제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신앙생활을 새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으려면. 특히 이제 세 번째 읽을 때,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말씀의 씨앗 찾기입니다. 말씀의 씨앗 찾기. 첫 번째, 말씀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씨가 밭에 떨어지듯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 구절, 아니면 한 절 전체, 이런 것들 내 마음에 확 박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두 번째, 읽고 났더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동시에 깨달아집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얼른 한꺼번에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 의문이 생기는 말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랬지? 갑자기 의심이라는 게 나쁜 불신을 조장하는 그 의심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에 대한 의심인 겁니다. 왜냐는 질문이 던져지는 그 구절들. 마지막으로 감성적으로 와닿는 말씀.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한 단어에 내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말씀 씨앗 찾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가면 서운하니까 이제 실습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누구고 혹시 시간이나 장소나 오늘 일어난 주요 사건이 무엇인지를 무엇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면 등장인물이 누구 나옵니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죠. 이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사건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서 지금 배가 잠기게 된 사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는데 이제는 같이 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는데, 자, 지금 속으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읽을 테니까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록된 말씀 중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 기도를 지금 속으로 드리면서 속으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번째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찾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 읽었죠? 읽으신 분은 이제 세 번째,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령님, 왜 이 말씀에 내 눈이 가게 하셨죠?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 생각, 소망, 여러 가지 위로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묻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건너가자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35절, 오늘 말씀 중에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내가 안 가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 내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곳에 확 꽂힌 겁니다. 이 단어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게 없는가? 37절. 자, 가자는 데로 갔더니 거기 보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냐면 조금 전에 저편으로 가자고 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도 무엇이 있어요? 광풍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가라는 곳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 광풍이 일었다. 광풍이, 지금 내 인생의 광풍은 무엇이고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물결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내 생각,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가? 걱정, 근심, 절망,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기쁨, 즐거움이 지금 내 상황, 배에 가득한가?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백일배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자, 제자들이 깨우며에 갑자기 확 눈에,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팔자 좋게. 근데 중요한 것, 제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깨우며라고 되어 있죠. 자,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누구를 깨웠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을 깨웠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깨우며 간절히 부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특별히 39절에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주입니다. 아주. 그냥 잔잔하라가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 역시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아주라는 말이 계속 와 닿은 거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물으셨다.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꽂힌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몇 년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혹시 나도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마치 그냥 제가 쭉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고 내가 질문을 던지며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인 거죠. 오늘은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의 씨앗 찾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법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시간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겨우 가장 대중적인 거 하나 한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한 달간 우리가 계속해서 실습해보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를 계속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쉬운 것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우리 요즘 요한 1서 보고 있죠, 그렇죠? 생명상 갖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 주무시지 마시고 자, 3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하는 말씀 묵상 방법은 귀납적 묵상 방법입니다. 귀납적 묵상 방법. 또 학문적인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는, 그러니까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오늘도 돌아가셔서 내일 요한일서 말씀을 미리 읽어보면서 지금 오늘 배운 거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미리. 그리고 내일 오셔서 새벽에 다시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지금 8시 4분입니다. 우리 15분까지 기도하시고 차량은 8시 15분에 출발할 테니까요. 우리 각자 우리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열매 맺는 우리 한 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의 자리,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른다 했사옵나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양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풍성해지는 우리